기도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한날의 괴로움을 잊고 잠에 들게 하셨다가 오늘 이 아침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전도서 9장 4절의 말씀과 같이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희망이 있다. 비록 개라고 하더라도 살아있으면 죽은 사자보다 낫다라는 낫다라는 이 말씀을 의지합니다. 살아있는 생명을 예찬하는 이 말씀처럼 오늘을 살고 있음을 조건 없이 감사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시간을 주셨사오니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시고 다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사랑을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은총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짐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언약의 소망을 둔 백성들을 돌아봐 주시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힘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의 이야기는 이제 헤롯 왕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노마가 점령해서 노마가 주둔하고 있었고 노마 황제에게 아부를 해서 그 유대 지역을 통치할 수 있는 통치권을 얻은 분봉왕이었던 헤롯이 그 예루살렘에 있을 그때입니다. 그때 동방에서 박사들, 이제 점성가들이라고도 할 수 있고 천문학자라고도 할 수 있고 점성술사들이 이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다가 이상한 빛을 징조를 하나 보고 그 별을 따라서 이제 오게 되는 거죠. 그 별에 관한 연구를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별에 대한 이상한 징조는 보았지만은 그 별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는지는 알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저 그 별만 따라서 멀고 먼 여행길을 따라와서 이제 도착을 한 다음에 그 유대의 왕이었던 헤롯과 그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물어보게 되죠. 이때 헤롯 왕이 이제 대제사장들과 이제 율법학자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불러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날 거냐라고 물어보게 되죠. 그때 이제 유대의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예수가 탄생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게 되죠. 그런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은 그 별의 주인공인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또 주의 천사가 나타남을 통하여서 헤롯에게 보고하지 않고 죽음을 무릅쓰고 그와 다른 길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신비한 체험을 한 동방의 박사들의 이 별의 여행, 이 장면을 우리가 목격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뜻을 우리가 다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헤롯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보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이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 10절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게 그 강조법, 이 과장법이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별 하나를 보고 그 징조 하나를 그 천체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 별의 주인공인 아기 예수를 만나고 그들이 보였던 반응이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라는 것이었죠. 그 별이 인도함을 가졌던 것이고 그 별이 결국은 별의 주인공인 아기 예수를 만나게 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던 박사들, 이 점성가들, 천문학자들이 특별한 징조를 보인 별을 따라서 왔고 그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왕의 왕을 경배하는 가장 큰 기쁨을 이 동방의 박사들이 보게 되는 거죠. 많은 성경의 지식이 우리에게 구원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지식 이것이 구원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위대한 왕의 탄생을 율법학자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서기관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유대 베들레헴에 태어나셨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에 대해서 태어나실 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은 그 아기 예수에 대하여 찾지도 않았고 기다리지도 않았고 그 아기 예수에 대한 메시아가 오심에 대한 그 선망에 대한 기다림은 있었지만 그들이 아기 예수가 태어났다라는 것을 듣게 되었을 때 동방 박사들과는 전혀 상반된 반응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 전혀 상반된 반응을 보이는 또 한 사람은 바로 헤롯이었습니다. 유대의 왕이 나타났다라는 사실을 듣게 되어서 자기의 왕위가 위태롭게 되었다라는 사실 때문에 동방의 박사들은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지만은 헤롯 왕은 그 아기 예수를 죽일 마음 그 꿍꿍이를 갖고 있었고 대제사장과 이 서기관들은 이때까지는 아직 아니었지만은 이제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자 자기들의 권위가 실추되는 과정을 통하여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상반된 반응을 보입니다.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고 따라온 그 사람들은 유대 사람의 왕이 날 것이다라는 짐작은 할 뿐이었지만 장소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별의 주인공을 경배하기 위하여
예루살렘까지 먼 길을 오는 길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천체의 움직임, 별의 자리를 연구하는 학자들이었고 그들을 이끌었던 것은 별이었습니다. 동방에서부터 그들의 마음을 끌었고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모든 것을 이끌고 그 아기 예수께 인도하는 그 별, 이 신비한 이 체험을 동방 박사들은 하면서 그 머나먼 길을 만약에 동방에서 왔다라고 하면은 그 동방이 어떤 동방인지 알 수가 없죠. 만약에 중국이었을 수도 있겠고 또 인도였을 수도 있겠고 그거보다 더 가까운 지역일 수도 있었고 아니면은 그 정말 한국에 있었던 그 어떤 학자의 주장처럼 신라의 그 학자들이 첨성대에서 연구하던 학자들이 그 예물을 가지고 이스라엘까지 갔다. 그래서 그 경주의 어느 한 지역의 지명이 나흘이고 그 나흘이라는 것은 나사렛이라는 이름의 준말이라는 그런 주장과 같이 한국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갔을 수 있겠죠. 아마 그랬으면은 삿갓을 쓰고 갔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지역이든 중요하지 않고 분명히 그들은 동방에서 왔고 굉장히 먼 길을 여행해서 왔다라는 것이죠. 이런 그들의 방문은 예루살렘이 혼돈을 가져오게 했고 또 헤롯 왕은 이에 대한 놀라운 반응을 갖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두고 동방 박사들과 헤롯 왕이 보인 반응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구약 성경의 정통한 제사장과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은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실지 잘 알고 있었지만 왕이신 그분을 찾아가지도 않았고 경배하지도 않았고 영적으로 무지한 그들은 메시아가 오셨음을 결국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대한 지식을 알고 성경 공부를 하여서 성경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갖고 있다라고 해서 그 신앙이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간절히 주님을 찾고 또 사모하는 사람이 만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악의 세력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으로서 제거해야 할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헤롯에게는 예수님이 제거해야 할 대상이었지만은 동방 박사들에게는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는 기쁨 중에 가장 큰 기쁨이었고 또한 그런 최고의 기쁨을 가져다 주시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만민에게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 선지자들이 증거한 이사야서나든지 예레미야나 미가서나 학개서를 보면은 구약 성경 여러 곳에서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예물을 가지고 찾아올 것이다 라는 말씀들을 하죠. 이미 구약에서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라고 해도 담겨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물을 들고 예루살렘에 온 것이 이러한 예언이 이루어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장거리 여행을 한 것처럼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이 장거리 여행을 한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보러 온 것이 아니었어요. 강보에 쌓인 아기를 만나러 그들은 먼 길을 생명을 걸고 달려왔다라는 것을 알 수도 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헤롯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고 주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주의 천사의 음성, 주의 천사의 명령을 따라서 그들은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어찌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또 예수님에 대한 그런 지식도 현저하게 부족하고
그저 별 하나만 연구하는 그런 학자들에게 있어서 아기 예수의 탄생은 정말로 이 우주 역사상 가장 특이한 일이었고, 그 별의 징조가 얼마나 특징적으로 나타났는지는 알 수 없어요. 아마도 개기일식이었을지 아니면 월식에서 나타난 그런 징조였을지, 아니면 어떠한 우주 쇼였을지, 아니면 어떠한 별의 움직임이었을지, 그것은 그동안 있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을 테고, 또 그동안 있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런 일들이었을 것입니다. 그 별 하나만을 보고 찾아와서 아기께 경배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 우리는 그것보다는 더 많이 주님을 알고 있고, 그것보다는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있고, 또 그 아기 예수를 경배했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우리 앞서 살다간 믿음의 선배들은 그 예수님 때문에 평생을 살고 또 이후에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아간 백성들인 것을 보게 되면서 우리에게는 더 많은 정보, 우리에게는 더 많은 믿음의 지식이 있다라는 것을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더 큰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정말로 우리는 주님을 더 잘 믿고 더 잘 따라가며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우리의 삶에 주님이 역사하시는 사건을 몰라보는 어리석음이 없는지 되돌아봅니다. 메시아를 찾아온 동방의 박사들은 구약 성경을 알지 못한 이방인들이었고, 제사장과 율법학자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정통한 신자들이었지만 가까이와 계신 메시아를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신앙적 지식과 연륜을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사모하고 경외하는 순전한 마음을 언제나 유지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 자신의 유익과 이익과 만족만을 위하여 주님 앞에 나가지 않게 하시고 왕이신 주님을 순전하게 사랑하며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알아가는 믿음의 지식이 더 깊은 영적 예배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공적 예배뿐만 아니라 생활 속의 모든 언행이 향기로운 예물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주님 앞에 나의 모든 음성의 고백, 또 마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기도로 하루의 문을 엽니다. 주님 복되게 하시고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세워주시는 하나님, 나의 가정을 세워주시고 나의 자녀들을 세워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대한민국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정자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 땅의 지도자들이 하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섬기는 지도자, 아버지 섬기는 리더십이 하나님 이 땅의 지도자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들이 낮아진 마음, 겸손한 마음, 국민들의 필요를 채워가는 진실한 지도자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그들이 선거할 때의 그 겸손함, 그 초연한 그 마음을 다시 갖게 하시고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국민들을 대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 이 땅의 위정자들이 하나님 깨어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나라의 국민들을 위하여 진실로 섬길 수 있는 참된 지도자들이 되도록 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워져 가고 썩어져 가는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교회, 섬기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두운 세상에서 복음의 등대가 되게 하여 주셔서 길 잃은 자들에게 주님께로 인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한국교회의 모든 목회자들이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고 목회하게 하시고, 영혼을 바라보고 목회하게 하여 주시고, 물질을 바라보고 자리를 바라보고 하나님 과욕에 찬 눈빛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주님 앞에 부름받았을 그 순간, 주님이 부르시는 그 콜링의 순간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 목 놓아 울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전생애를 드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하였던 그 첫 순간을 하나님 다시 회복하면서 목회에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한국교회의 모든 목회자들이 깨어서 빛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깨어서 이 시대를 밝힐 수 있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 구세군 지도자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한 한국 구세군의 사관들의 복음의 역량을 높여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구세군 교회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촌 구세군 교회 사랑하는 신자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 교회에 속하여 있는 사랑하는 원로부모님들에게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들이 하나님 건강하여서 자녀들에게 하나님 육신의 짐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언제 주님이 오라 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 주님이 오라 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주의 전에 건강하게 걸어다니며 보행하며 아버지 예배하는 믿음의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어디에 보행하든지 실족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늘 붙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주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까지 예배하며 찬양하였던 예배자다라고 하나님 모두가 다 그 삶을, 그 건강을 축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할 수 있도록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이촌 구세군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일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형통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가정마다 하나님 기도하는 모든 믿음의 제목, 오래된 기도일수록 하나님의 뜻이 더 서려 있고, 하나님 오랫동안 기도하였던 그 기도의 제목일수록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말하시는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예비한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는 육으로 기도하였지만 하나님은 영으로도 축복하여 주시고 영육이 복되게 하여 주실 것을 하나님이여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육신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하지만 아버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맑아지게 하시고 믿음이 더 강렬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필요한 물질을 구하고 필요한 양식을 구하였지만 하나님, 이 순간을 통하여서 영의 양식까지도 사모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관계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였지만은 아버지 하며 그 기도가 깊어짐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하나님과의 교통이 더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한날의 아버지하며 살아갈 목표를 위하여, 한날의 기쁨을 위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자 하며 우리와 오늘도 동행하시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불변하시고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 하시며 또 내일의 소망도 우리 마음 가운데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한날도 우리가 부딪히고 오늘 한날도 우리가 아버지하며 겪게 되는 모든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도 우리가 하나님 꺾이지 않는 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이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이 계심이요, 우리 안에 아버지하며 그리스도의 자존감이 있기 때문이요, 우리 안에 믿음의 정체성이 있기 때문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바로 그와 같은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경영하는 일터에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 그 사업이 진행될 때마다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믿음으로 일구어내는 믿음의 기업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도들의 사업장에 손해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악한 마귀 틈타지 않게 하시고 어둠의 세력이 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성령의 역사가 그 성도들의 사업장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경영하는 모든 아버지하며 논과 밭 아버지 모든 토산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요 성도들이 경영하는 일터와 그 과원과 토산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실 것을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일터로 출근하는 아버지하며 사랑하는 귀한 부교님들 아버지하며 그들의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부교님들이 일하고 있는 일터 하나님 그것이 어떠한 삶의 현장이든지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믿음의 삶의 현장인 것을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 즐거운 마음을 주시고 감당할 때 하나님 그 누구보다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함께 일하는 자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 일하는 자들로부터 하나님 귀한 아버지하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부교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직장에 출근할 때마다 하나님 힘주시고 하루 아버지하며 일과를 마치고 하나님 돌아올 때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 만족감을 주시고 하나님 그 모든 일에 성사되는 기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아름다운 결실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교회에 있는 사랑하는 주일학교 학생들 어린이들 또 학생의 청년의 다음 세대의 믿음의 후손들이 하나님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그들의 삶의 현장은 학업의 현장입니다. 그들이 지금 분투해야 될 것은 아버지하며 공부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이 기회를 아버지하며 허송세월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공부할 목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공부할 비전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하며 공부할 마음이 들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도전받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 꿈을 꾸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학업의 현장 가운데 아버지 재능이 발견되게 하여 주시고 달란트가 개발되게 하시고 각자에게 주어진 특별함이 선한 도구로 쓰임받도록 그 은사가 계속 개발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재능과 달란트가 개발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학적으로도 학문적으로도 길을 열어주시고 또한 아버지하며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그 모든 삶이 주님 앞에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며 생명력 있는 말씀이며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인생들에게 구세주의 약속을 여자의 후손의 약속을 말씀하셨고 그 약속하심은 믿음의 조상들의 삶을 통하여 보내졌고 선지자들의 외침으로 구체화되었고 그 백성들의 고대하는 삶으로 이어져 결국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베들레헴 작은 마을에 하나님 태어나심을 통하여 하나님 그 유대 지역에 있었던 종교인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아버지 알지 못하였지만은 우주 천체에서는 별들이 움직였고 별들이 노래하며 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늘에서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었던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임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하나님 갈망하는 동방박사들과 같이 오늘도 내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우리가 나아갈 아버지 방향과 아버지하며 그 삶의 아버지 비전도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신실하신 주님의 은총을 바라보며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도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심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신실한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고백하는 것, 우리가 소원을 위하여 다짐하는 것, 우리가 드리는 기도도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허공에 외치는 울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감정에 매여서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고 진실한 마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한 것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한 것처럼 진실해지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동방 박사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먼 길을 찾아온 목적은 별의 주인공 만왕의 왕 임마누엘로 나타나신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함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동방 박사들의 목적, 동방 박사들은 목적지도 모르고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도 모른 채 하나님 그 별 하나만을 보고 연구하면서 하나님 길을 떠나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나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별 하나만을 보고 길을 떠나 결국 아기 예수를 만났고 하나님
그 별 하나만을 보고 길을 떠나 결국 만난 분이 예수님이었다라는 사실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목적지도 없고 목적지도 없이 모르는 그러한 단순히 따라가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교회도 있고 하나님 성경도 있고 성경 말씀을 가르쳐주는 목회자도 있고 또 성경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읽기만 하면 이 성경의 말씀은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기도 하고 또 내 영혼을 안내하는 지도가 되기도 하며 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구약 성경을 통하여 족장들의 삶이 또한 신약에 나타나는 사도들의 사역이 예수님의 메시아의 아버지 오심과 또 나타나심을 선포하고 있으며 또 하나님 우리보다 앞서 살아간 우리의 근현대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며 예수님이 부활의 생명이심을 증언하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동방박사들이 생명을 건 긴 여정의 경배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환경에서 힘과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 생명을 건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예배 시간에는 주님을 만나려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희생과 결단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인생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라는 결심이 그 헌신하는 마음이 예배를 통하여 나타나고 기도를 통하여 나타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도록